호산나 이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조금 늦게 뛰어야 되는데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길에 펴면서 카페처럼 까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정도 더 크게 올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무성해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왕이 들어올 때 이렇게 환호할 때, 환영할 때 표시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호산나 그랬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웠던 환호성이 불과 며칠 뒤에는 아주 무서운 외침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호산나라고 외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느냐? 우리 이미 종려주일 설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들은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그림 하나 보시면 이게 이제 요술 램프 있지 않습니까? 지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렇게 그걸 비비면 쫙 나타나서 주인이 뭘 들어주실까? 뭘 들어줄까요? 소원을 빌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그렇게 섬길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세금은 비쌌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저 사람이라면 이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다 몰려 나와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외치고 호산나 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 좀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올 때 목 마르면 이제 물 한 병 사려고 자판기를 하는데 요즘은 자판기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그럴 일은 없는데 예전에 그 돈을 먹잖아요. 딱 했는데 아무 반응이 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벌써 차면 어떻게 합니까? 두드려야죠. 이렇게 막 두드려요. 이렇게 막 두드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어. 이렇게 막 흔들어. 네. 그게 원리가 있어요. 그 자판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갈 때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딱 걸리는데 그게 이제 짝깍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약하게 들어가면 정말 안 떨어져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흔드는 것도 약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로 차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에 있을 때 그 사무실에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빨리 와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너무 급한 일인 것 같아서 막 뛰어내려 가봤더니 그 인형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뽑기 하는데 우리 집사님 애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19가 출동을 해서 그거 다 뜯어가지고 그래서 걔를 꺼냈어요. 그래서 걔가 아주 조그만 한 5살, 6살짜리였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한 애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꾸 돈을 먹어가지고 인형은 뭐 갖고 싶어서 그 이렇게 애가 머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따라하면 큰일 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예. 그래가지고 반성문 쓰고 막 되게 혼나고 막 그랬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막 두드리는 거죠. 흔들어대죠. 막 발로 차고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자판기 같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엉뚱한 결과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나 가르침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권사님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믿는 분인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아, 하나님은 참 힘드시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도 구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언제 다 들어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왜 그거 다 못 들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문제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 시험을 꼭 붙게 해달라. 또 이번에 또 승진하게 해달라. 아니면 좀 이번에 투자한 거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빠지면 그의 많은 재물과 형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어디에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주인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주인이 있다 그러면 질서가 있어서 잘 사용되는데 만약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사람도 집어하고 저 사람도 집어하거나 하면서 여기가 무질서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빌딩에서 돈을 확 뿌리니까 사람들이 와 달려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그리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라도 그것이 주인이 없이 통제하는 이가 없이 막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그냥 궤적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날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끔찍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인정을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구하는데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인생의 다짐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귀한 것들 있잖아요. 성장 단계에서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만 그런 것을 구했다가는 그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이것이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구할 때 바로 구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은 때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다스릴 주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나중에 돌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사람들의 기대처럼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멋진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렇게 입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작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아까 그림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 보시면요. 이게 원래 여러분 저기 경주마나 이렇게 좋은 말들은요. 그 높이가 정말 이렇게 제 키 많고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이 약간 희화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자기 겉옷을 까는데 그 예수님이 탄 게 나귀 새끼예요. 나귀는 그냥 짐을 실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쳤을 때 어린아이 한 장 얹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 정도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 정도의 그런 인물은 그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큰 종마, 이렇게 좀 하여튼 키 큰 경주마 정도 같은 그런 키 큰 아주 잘 빠진 그런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맞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왜 하필 나귀였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상황은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랬어요. 나귀의 작은 것 없고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그들의 왕이 이렇게 들어오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지구 저편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결국은 그게 저편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쟁이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런 직간접적인 피해들이 많이 있고 손실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그 상태만 보더라도 보니까 그거는 수많은 무슨 기술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건 결국은 재정의 문제더라고요. 무기는 결국 재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시하면서 뭔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쪽 지역으로 미군 무슨 항공모함 한 3척이 거기 모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집결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항공모함 한 대가 움직일 때는 그 옆에 있는 전단이 다 있어서 그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항공모함 한 대가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보다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거기에 집결하면서 힘으로 막 과시를 하는 거죠.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크고 규모 있는 것들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치 거꾸로 된 안경을 쓴 것처럼 그 렌즈가 이렇게 비춰지면요 교차되면서 위아래가 바뀌거든요. 원래 피사체가.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래서 이상해 보일 정도로 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없이 죽으셨을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도 되고 나는 더 큰 눈을 가졌고 더 큰 일을 가졌고 더 큰 힘을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나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러나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 그 길, 그 겸손과 희생이 진짜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그들을 휩쓸어 버리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더 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기사를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되느냐. 자극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잘 되면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사람의 탐욕이라는 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더 낮은 것, 더 낮은 것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백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자, 환영은 쉽지만 따름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환영은 쉽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도저도 다 나와서 종려가지 흔들고 심지어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 정도였으니 그 분위기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막 흔드는 겁니다. 저도 특성상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색해요. 잘 안 돼요. 또 언제 한번 야구장 갔는데 어느 표가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데 어디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표를 샀는데 불싸 이게 서포터즈석 거기였어요. 이 서포터즈석은요 거기 응원단하고 같이 맞춰서 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마 이제 거기 못해 바로 옆에를 앉았는데 그래도 그 무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 막 그러면 같이 막 일어나서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안 하면 저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하는데 게임은 즐기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하니까 하겠더라고요. 따라하니까. 혼자 막 하라 그러면 그 연예인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못할 거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 환호하는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하자니까 오늘도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라 그러니까 혼자 하라면 하겠어요? 근데 같이 막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인파가 다 어디 간 겁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환영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감정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영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환영이에요. 그런데 따름은 예수님을 위해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는 게 따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 이 얘기는 어느 책에 있어서 나로 팬이 아니다. 이게 언제가 그건데 우리 이제 번역할 때는 팬인가 제자인가로 해가지고 미국 목사님 글이에요. 책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팬은 운동장에서 막 열광적으로 아까 제가 막 서포터석에서 막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 팀이 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제가 인천 출신인데요. 프로야구 인천 원년팀이 이름 아십니까? 산미 슈퍼스타즈. 다 이름도 잘 모르시죠. 근데 인천 분들은 알아요. 완전히 지금 하나 팬들은 뭐 요즘 이제 하나 이글즈가 좀 많이 작년에 잘해가지고 조금 다른데 보상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이 산미 슈퍼스타즈가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장명분과 어떤 선수 일본 제1교포 선수가 와서 잘하다가요. 나중에 계속 연패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야구장에 갔는데 오히려 원정팀 서울팀들이 왔는데 서울팀이 더 열광적으로 운영하고 그래도 열심히 또 골스 팬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날도 아주 형편없이 졌어요. 저도 그냥 졌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버스가 나가는데요. 그 관중들이 그 팬들이 골스 팬들이 그거 가로막는 거예요. 감독 내려와라. 감독 내려와라. 감독 나와라. 그러니까 막 열광적으로 운영할 때는 막 으쌰으쌰 하는데 이 지니까 감독 나와라. 책임자 나와라.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팬이에요. 보니까. 팬이에요. 진짜 팬들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내가 좋아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다른 거죠. 제자는 주님이 감독이시라면 아무리 힘든
훈련을 시켜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할 때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기를 구경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단순히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박수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은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분의 탄생과 세례와 사역과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같이 말씀 읽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같은 지금 같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의 환영을 좀 멈추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때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입술의 환영을 넘어서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 한번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고, 아파하는 친구를 끝까지 지켜주면서 한번 주님께로 또 그 영혼을 맡기면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끝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이번 온세대 예배 때 우리 이제 영화부부터 이렇게 다 왔지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좀 섬기는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나오실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편안하고 내가 쉽게 생각한다면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누가 하래서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서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영보다는 따름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잔치자리까지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롭고 힘든 십자가 앞까지 가시겠습니까? 호산나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진짜 신앙은 그 이후에, 즉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에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걷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분위기에 취한 환영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주님을 향한 따름이 결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지기를, 실천이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